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니 내 힘의 완성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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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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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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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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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담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개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값어치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빠진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얻었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싹을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새싹을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 오늘 8월 셋째 주 첫째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정하시고 부르심의 예배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주님, 정부 위정자들이 죄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 땅에 이분법적인 정치 다툼과 이념의 충돌이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복음으로 봉합되어 이 나라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흑암 중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품은 순복음 의정부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온 열방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사도행전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믿음의 궤보를 이어가며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고 복음과 새 생명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국의 연합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외하기를 배워 어린 영혼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장차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주신 교사와 지부장 교역자와 스태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성함이 독수리 날개쳐 비상하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온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흘러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려면 율법이 뭔가,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문제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가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짜로, 짝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이 뭔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얘기하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포장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몇 가지 율법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살인죄고 간음죄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야, 우리가 기도했어, 우리가 11조 바쳤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금식했어, 구제했어, 선한 일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일부일 뿐이지 율법의 전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거 조금 지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향하여서, 야, 우리는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그 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죄하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남편이 죽어야 되거든요. 남편이 죽을 때 우리가 그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듯이, 좀 어마무시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결혼 풍습이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해서 LA까지 갈 수 있나? 갈 수 있죠. 율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수영해서 LA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해야죠.
근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 합숙훈련하면 되잖아. 매일 모여서 연습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모여서 연습해 보세요. 조오련 씨가 48km, 그것도 20대 젊었을 때 겨우 수영해서 갔는데, 그것도 마라도 섬까지지 일본까지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평양 넘어서 LA까지 간다는 것은 비행기 타고도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m 7초에 뛸 수 있냐?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13초에 뛰어서 들어오라 하면 아마 들어올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m를 7초 이전에 뛰어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그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LA 가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될 수 있는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m 7초 때 뛰지 못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비행기가 무엇이고 오토바이가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께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리고 그 까닭에 죄인 되었다 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죽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죽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토바이 되시는 예수님께, 비행기 되시는 예수님께 탑승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서 7장과 8장을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묶였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는 청직일 뿐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응대하고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죽는 것까지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 까닭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결국은 율법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는 심판받는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 너 다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때 할 일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서도 주님 내 대신 반응하여 주옵소서. 반응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그 정죄함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존재입니다. 그 행위,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편승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 쓰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받아들인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죄의 정욕이 뭔가? 욕심입니다. 욕심.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것이 뭔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온갖 탐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의 족보가 나온다. 거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욕심, 어떤 욕심이에요? 아담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단 원수마귀가 확 가져다 준 그 유혹. 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다.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되었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이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그 욕심에 대하여서도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욕심이 뭔가? 내 자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요, 바보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보가 왜 바본가? 설득이 안 되니까 바보랍니다. 어떤 바보가 있어요. 바본데 고집만 셉니다. 예. 그래서 야, 너 LA까지 수영해서 못 가.
절대로 못 가는 거야. 근데 바보는 뭐라 그래요? 왜 못 가? 너 해봤어? 해봤어? 나 갈 수 있어.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가서 합숙 훈련하는 것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100m 너 절대로 7초 때 뛸 수 없어. 너 뛰어봤어? 너 해봤어? 나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합숙 훈련했고 0.1초 단축했거든. 10년만 더 지나면 1초 단축할 수 있거든.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이기심, 자기 주장. 근데 여러분, 이 징그러운 이 욕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도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권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놓고는 가서 자기 딴짓하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자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예쁜 여자. 그래서 늘 하느님 보러 예쁘게 가꾸면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외모보다 더 소중히 보는 것이 뭐예요? 그 성품이지 않습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말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건 설교일 뿐이죠. 남자는요 예쁜 것 좋아해요. 느신한 것 좋아해요. 그냥 막 살만 빼려고. 살을 뺄 게 아니라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장을 계속 피우면서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는 것이 고집이다, 자기 욕심이다. 그것이 바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의 근원과 같은 그 욕심, 꼭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내 자아 이기심과 내 고집을 피우는, 바보짓거리하는, 성경은 안 된다, 아니다 하는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 피우면서 사는 그 고집, 그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안전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욕심을 갖다 보면은요,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모아둔 자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심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피워보십시오,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심지어는 이 정비업체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데 정비업체 직원이 내 자신을 털어버리는, 비밀이 유출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함께 항상 오는 것이 뭔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도요, 우리는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한참 전입니다. 86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미국에 이민을 갔으니까 벌써 한 40년 됐나 봐요. 그 켄터키는 좀 시골이기도 하지만 뒷마당이 있는데, 재미난 것이 뒷마당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가. 그래서 토끼가 막 한 두세 마리 늘 뛰어다닙니다. 그럼 제가 잘 모르니까요, 토끼야 일로 와봐, 안 와요. 그 토끼가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을 좀 줘야겠다. 토끼야 일로 와봐, 당근. 그러면 와요.
근데 계속 눈치를 봐요. 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친해지면은 얘가 나를 안 무서워할까? 근데도 계속 눈치 보면서 얼른 당근 먹고, 그것도 잘 안 받아 먹어요. 이렇게 주면은 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아이, 토끼는 안 되나 보다, 날 못 알아나 보다,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본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강아지 특징이 뭐예요? 그냥 주인만 바라봐요. 주인만. 뭐 자기 거 지키려는 것도 없어요.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먹을 거 준비하는, 그냥 주인만 오기들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은 막 반겨주고 꼬리치고, 나중에는 막 잠자리까지 들어와서 같이 자려고 하고.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토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개같이 살아야겠다. 개같이. 토끼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자기 거 지키려고 하니까 눈치 보고 막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개는 뭐예요? 그냥 내가 없어요. 내 인생 그냥 주께 맡겼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밥 주겠지, 알아서 온도 조절해주겠지, 잠자리 펴주겠지. 그리고 주인과 늘 함께 주인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개에게, 강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우리 욕심에 대하여, 너 욕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네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묶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그래, 난 죄인이야. 예수님이 그러나 다 해결해 주셨어. 그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욕심에 대하여서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 그 이기심, 내 자기 주장을 피려는 바보와 같은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지? 재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하여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하여서도, 코로나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북한이 어떻게 되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약하게 하셔요. 그러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롭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또 외롭게 하시나 보다. 그럼 더욱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또 이기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좋은 일 있게 하셔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타이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때,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힘든 대로, 좀 좋으면 좋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해지면 약해진 대로. 근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지를 못하고 막 침튀어가면서 왜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Why me? 막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거 해결되면 잘할래? 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해라 이놈아.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약해도 쓰임받고 강해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목사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나라에서만 한 2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이거 출판한 회사가 건물을 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도가 수만 명입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은퇴는 했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병이 있다 그래요. 뇌기능 부전증.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 설명에 의하면 이분에게서 긴장하면은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좀 과다 분출이 된답니다. 아드레날린. 그러면 그 아드레날린 과다 분출증 때문에 공격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공격성이 좀 보이겠죠.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가지고 겨우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순간순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항상 보조로 내가 설교 못하면 나 대신 설교할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리고렌 목사님 설교입니다. 가면은 안 섰어요. 다른 이분이 또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항상 주님 오늘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설교 잘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작한 설교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설교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연약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뇌기능 부전증 그것 때문에 아드레날린 과다 분출증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공격성이 생기고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을 계속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목사님에게는요 자신만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벌써 10년쯤 됐나요?
이 목사님에게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매튜 워렌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13년 부활절 다음 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자기도 고통인데 이 아들도 우울증을 좀 앓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참 많았는데 한참 책을 출간하고 많은 성도가 찾아오고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나 궁금했거든요. 몇 주 동안 목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은과 동시에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에 복귀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복귀를 하는가? 그 연약함을 그냥 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목회 후기는 내 아들과 같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역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안에 죽는다는 것이 뭔가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맞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역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은퇴했지만 책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로 충만하고 욕심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욕심 그 두려움 다 내려놓습니다. 내 연약함도 주님께 내어 맡겨오니 주님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강은도 목사님 이번 집회 때 강사로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쳐주신지 몰라요. 우리 내년 봄에 우리 다음 세대하고 전체 성도들 봄에 부흥성회를 개최하려고 목사님하고 스케줄 조절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요 19년인가요 어렵사리 목사님이 되고 한 교회에서 계속 작은 교회 목사님 섬기면서 청소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기 3개월 전인가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가족 포함해갖고 9명이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웬걸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동안 젊은이 사역, 청소년 사역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많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로 찾아오게 하시더니 세상에 목회 시작한 지 제가 우리 교회 창립된 지 38주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시작한 지 40이러더라고요. 한 40년 됐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시작된 지 48개월 됐습니다. 46개월. 4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막 터지기. 코로나 때. 지금 9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 성령 충만의 삶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로마서로 성령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신나는 말씀들이 선포될 텐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인생 네가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정죄함에 대해서도 주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보혈로 내가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뿌리 근원되는 욕심에 대하여서도 나는 청직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딱 두 가지예요. 욕심과 두려움.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으로 다 내려놓으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바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묶임으로 연합됨으로 산 것처럼 이제는 네가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과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한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섬김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우리 주변에 업어줘야 될 사람, 내 사랑과 실천, 내 희생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번 수련회도요, 이제 다음 주에 동영상 이런 거 준비해서 그 다음 주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할렐루야. 폭염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잼버리가 무산되는 그런 허리케인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때 수련의 날짜가 이렇게 막 촉박해서 오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다가요 우리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 개학하고 난 이후에요 청년들이 직장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귀한 강사 목사님들 뭐 그냥 큰 수양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면서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인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제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또 돌아가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지. 날씨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물놀이를 다 준비를 했거든요. 한 200만 원인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갖고 그 에어바운스라고 그 막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에 다 연합했잖아요. 물놀이를 다 준비를 했는데 허리케인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날씨가 그냥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해놓고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갔더니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근데 낮에는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 아주 그냥 막 신나게 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먼저 집회를 가졌거든요.
이 강사님들이 와갖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다 직장 마치고 오고 연찬에서 오고 은혜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말 돼갖고 학생들이 이제는 계약은 했지만 주말이니까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하나둘씩 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윤 셰프 정직한 잭방소 빵집에서 또 그냥 막 빵을 400개 막 음료수 200개 막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수박을 막 10통씩 사가지고 오고, 우리 장로님들 막 섬겨주시고, 자원봉사자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래부터 위에까지 수십 번 왔다 갔다. 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이제 폐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도 예수로 충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여 죄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도 성령께 내어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께 아립니다. 하나님 합력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로 복되고 최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예수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이 마지막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도 아버지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욕심, 이기심, 자만, 교만도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 욕심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과 죽었으니까 예수님 뒷전에다 내동댕이 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반응하게 하시오. 그 욕심에 대해서도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내 남은 삶에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안전운행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른 아침 뜻을 정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아버지 율법 지키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탄 원수마귀에 아버지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이 대신 반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죄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욕심에 대해서, 물질의 욕심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자아, 그 이기심, 그 교만,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신 것인데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오늘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또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와 죽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나가서도, 내일부터 삶의 터전에 사업장에 가서도 내가 직장이라고 내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아버지 우리의 재정도,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도 아버지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사역,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우리 사는 도시와 대한민국도 우리의 남은 삶도 다 주께 맡깁니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남는 것은 신경질 뿐이에요. 성격만 더러워집니다. 변한다 그러는데 왜 안 변하지? 다른 교회 찾아가 봐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주여, 날마다 예수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욕심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에 대하여서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살아나셨다 하셨는데,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 일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세상을 구원하는 비결은 네가 세상에 나가 세상과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네가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주여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성도들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낫는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문제 또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오장 육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세포 의사도 포기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 이때 주여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질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오니 주여 이 질병 또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도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모인 장년들 실버 사역 가운데 실버 세대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셨어. 코로나 이후에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술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8월 셋째 주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단에 세워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옥토밭에 잘 심어 주시오니 하나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수 목사 초청 심령 대부흥회가 9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낮 10시 30분과 저녁 8시 총 6번 진행됩니다. 또한 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심령 대부흥성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부흥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변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물 주차 시 통로 막지 않기, 이중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교회 건너편 세무서 주차장 활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FMT 광고입니다. 복음의 정수 로마서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김지혜 전도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비는 10,000원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해외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이며 선교지는 필리핀 보홀시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선착순입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심용섭 장로님이나 교구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오교구 김용옥 집사 김춘하 권사의 장남 은찬군과 류선영 양의 결혼식이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스퀘어 성북점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10교구 김광식 장은경 집사의 장남 은기군의 결혼식이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베뉴지 서울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우리 다음 세대국 연합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더 있고 싶어요.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목사님 천국을 경험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수련회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기쁨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장년부들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십시오. 우리 10월 달에는 셀 리더들, 작년 실버셀 리더분들 모시고 우리 기도원 새로 지은 건물에서 우리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고가 나올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9월 6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저녁 6번 우리 지용수 목사님 창원 양곡교회 담임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집회 요청을 해도 아무 교회나 안 갑니다. 기도해 보시고 가겠습니다 응답 주시는데, 코로나 전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이번에 특별히 모시게 되었는데, 저는 많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봤지만 이 성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가져주세요 부탁한 목사님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엄청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 버스 운행 안 하고요, 자체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아마 이번 수련회 위에 청년들도 많이 나올 텐데 아이들도 좋고 아이들에 맞는 메시지도 목사님이 능수능란하게 잘 전해주시는데, 8월 마지막 주 한 주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6번 메시지를 듣는데,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금년 여름 참 더웠지만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8월 셋째 주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낌없이 아버지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여기 물질 바칩니다.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전도, 선교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마음에 감화감동 주셔서 주여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 드리오니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죄로 죽은 많은 영혼들, 어디서부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자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것을 소원하며 가정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믿음의 발을 내딛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